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형제지간, 이 자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이 의리가 상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참 속이 많이 타지 않겠습니까? 애가 타지요. 이 자녀들이 서로 친하고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힘들게 하고 서로를 이렇게 어렵게 하게 되면 이 부모의 심정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된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부인이 여럿이 있었죠. 사실 왕에게 부인이 여럿 있는 것은 허물, 일부 일처제를 용인해서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 허물로 보지는 사실 않습니다. 이제 왕권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왕손이 번성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역대의 고대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도 부인들이 여럿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있었고요. 근데 암논이 이 다말이라는 자기의 어머니가 다른 이 여자 형제에 대해서 연민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암논이 이 다말을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 이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그것을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하자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 앙심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 한 1년 좀 뒤에 압살롬이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이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압살롬은 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약 한 3년여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윗이 압살롬한테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압살롬은 참 너무나도 반듯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1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 거죠. 참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밧세바 사건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이후의 사건들을 좀 보면은요, 이 다윗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못해요. 참 그거는 어제 오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범죄의 죄의 여파가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구원 받죠. 예배 드리죠. 그리고 다윗이 신앙적인 그런 모든 경건 생활 하지요. 그런데요, 밧세바 사건 그 이후에 다윗이 많은 부분에서 주도권을 상실합니다. 암논이 죄를 저지르고 그걸 처리하지 못하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자녀가 죽고, 그리고 이 자신의 자녀를 데려와야 되는지 데려오지 말아야 하는지 그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판단이. 죄의 여파는 심합니다. 죄를 업신여기고 그냥 죄를 대수롭게 여길 수 없는 것이 이러한 부분으로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알았어요. 그는 다윗 지근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생각, 다윗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과연 다윗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꾀를 내는데요. 이 드고아 사람이라는 그 드고아 지역의 한 지혜로운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중간부터 읽어보면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이 드고아 여인에게 상복을 입고요, 오래 슬퍼하는 여인처럼 그 가서 다윗에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기 남편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죠.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들에서 나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싸웠는데 아마도 형이 동생을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지금 이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다는 거죠. 이런 끔찍한 상황이 좀 벌어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려오라는 거죠. 그 아들을 데려와서 그 피값을, 죄값을 달게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남편도 없고, 이제 자식도 다 이렇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7절 뒷부분을 좀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가 이 숯불처럼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아들까지 없어져 버려서 세상에 내가 홀로 남게 됐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여인이 혼자 남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거든요. 지금 나오미와 룻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상속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비참한 삶, 남편이 없으면요 아들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하고 보호하고 그 상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도였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러한 배경하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다윗은 참 마음에 긍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너 알았으니까 돌아가라. 내가 네 아들을 죽지 않도록 할 테니까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우화, 이것은 사실은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형제지간의 죽음은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윗은 망설이고 있었어요. 아들을 그립고 보고 싶기는 한데 지금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과연 데려오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 이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던 차에 이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면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다윗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12절에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13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내쫓긴 자,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죠,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내쫓긴 자 압살롬을 이제는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도 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해 줍니다. 위정자들에게 있어서의 여론은 많은 일들을 결정하는 것에 이 다윗 시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여론에 사람들의 추이가 어떤가를 살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혼자만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 드고와 여인이, 아니 그 내쫓긴 자를 왕의 집에 이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도 다윗이 조금은 용기를 얻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말 중에 오늘 14절이 상당히 좀 지혜롭고 그런 말이었는데요. 14절 말씀도 한번 보면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참 이게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필경 다 죽습니다. 그리고 땅에 이 쏟아진 물, 다시 어떻게 쏟아진 물을 어떻게 다시 담겠습니까? 이 사건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이제는 그를 돌아오게 하고, 지금 외국의 망명을 가서 그렇게 있는, 사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아들을 다시 왕자의 권위를 복권시켜주고, 그리고 당신의 그리워하는 그 마음도 회복하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너에게 네 말에 너의 입에 말을 넣어준 사람이 요압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압살롬과 화해하는 장면이 내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참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마음을 잘 읽는 그 사람, 이 요압이라는 이 장군이 문제도 많이 일으키거든요. 제가 볼 땐 요압은요 상당히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막 어떤 때는 다윗에게도 들이대면서 하는 충신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때는 다윗의 마음을 잘 읽어서 그 마음의 소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충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요압의 이 모습은 상당히 선한 의도에서 저는 이 일이 진행됐다고 봐요. 오늘 성경 말씀 어디에 읽어봐도 요압의 모습에 대해서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다윗 다음에 왕 되게 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데려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을 알고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압살롬이 거기에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더 비참한 일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압살롬이 어떠한 일을 벌이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서 반역을 저지르는 일, 그리고 끔찍하게 죽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 압살롬에 대하여서 다윗은 암논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도 적절하게 조치를 못합니다. 압살롬도요 적절하게 그 죄를 묻거나 하는 그것을 못해요. 어떤 측면에서 물론 망명을 갔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네가 네 형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이제 추방이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형 죽이고서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죗값을 지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러면 적절하게 그것을 또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는 다윗은 가늠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후속 조치 중요합니다. 일이 터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을 잘 수습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억울함이 없게 해야 돼요. 왜 압살롬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여동생 다말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암논을 죽인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한 압살롬도 자기가 그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3년간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망명 갔다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더 반역의 기질이 드러나게 되는 그 죄를 다루지 못함으로 인한 이 가정의 어려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작은 죄라도요, 그 예전에 11월 달 되고 그러면 항상 이 불조심 캠페인을 저 초등학교 때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조심 강조의 달. 하도 불이 많이 나니까요.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도 잃어버린 죄까지도 다시 한번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이 마음의 미동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마치 윤동주 시인의 그 시처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잎새를 움직이는 작은 바람, 그거에도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작은 죄라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 하루로 나아가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